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귀하게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러므로 큰 은혜를 나누다가 더불어 전혀 예상치 않게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소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 곳으로 옮겨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을 읽으셨지만 10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 지금 10절의 말씀은 우선은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은 밤에 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할 수 없을 만큼 뭔가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자신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보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 그리고 그 동료들은 우선은 그곳에서 겸손하고 복음에 순종하던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 반응하던 유대인들로 인해 이제 옆 도시인 베레아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주로 있으셨는지요? 물론 인생을 한 번의 사건, 하루의 일들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엔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해도 되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됐는데 그에 반해 일어난 수많은 반발, 수많은 어려움들이 어찌나 그리 많았는지 보고 대면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렇구나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되게 살필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능력이자 힘이자 지향으로 삼고 사는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인생은 계속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혹 사진으로 이렇게 바닷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진으로 바닷가를 보고 실제로 바닷가에 찾아가면 사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진은 평온한 바닷가만을 찍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고 거기에 노을이 비치거나 아니면 파란 이렇게 수평선이 비친 모습만 찍지만 우리가 혹 그것을 보려고 찾아간 바닷가에서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때로는 거친 파도가 치고 아니 심지어 어떨 때는 물이 넘나드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다를 보러 갔을 때 마음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가는가라고 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선명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죠.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의 능력이자 힘이자 지향을 삼고 사는지요? 어떤 분들은 꿈이 인생을 사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성취가 인생을 사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성장과 자람, 아니 가정을 이루는 일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과 그 다음에 답은 조금씩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은요, 어떤 수준의 시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그것이 그 관점에 맞출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이고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을 갖는 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바울은 그의 관점이 명확했습니다. 어떤 결과, 어떤 상황, 어떤 모습, 이것이 그의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힘과 능력과 소망을 모두 사도행전 9장에 얘기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그에게 모든 인생의 근원이 됐고 힘이 됐고 목표가 됐고 지향이 됐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어쩌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뭐 꿈을 꾸는 것, 아니면 성취를 지향하는 것, 아니면 뭔가 성과를 보는 것과 이렇게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모든 인간이 갖는 시선이라고 할까? 인간적 욕망과 기대나 시선하고는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은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이 땅에까지만 만족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가에 비교되고요. 그렇기에 그 상황이 우리의 본질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건요, 그 자체가 이 땅에만 속하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멀고 지속됩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계속 갑니다. 그 언제 결판이 나느냐? 마지막에 가보면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직 아무도 마지막까지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신 대리적으로 마지막에 가본 사람들을 보죠. 최근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이라면 다 가고 싶은 한 기업. 그렇죠? 그 기업에 죄송합니다만 직급으로 따지면 무슨 대리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이사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오너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 인생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무척 제한되는구나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 영원한 날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의 마지막 날을 어떤 모습으로 맞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혹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분명하고 하나님께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저는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마지막일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가는 마지막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나한테 만족인 듯 하여도 실제로 만족하지 못한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현실 속에서 보여진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가 뭘 붙잡고 갔는지가 더더욱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의 심장에 뭐가 있었던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향, 꿈, 소망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10절을 읽으면서 이미 얘기를 드렸죠. 밤에 형제들이 그들을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즉 이 말은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그 야심한 밤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상황이 위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그냥 순차적으로 밤에 거기 갔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유대인의 회당에 익숙한 데로 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왜 여기에 쫓겨갔죠? 유대인들이 소동해서 쫓겨갔어요. 이해하시죠? 유대인들이 소동하고 무례와 난리를 펴서 쫓겨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여러분, 뭐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어릴 때는 뭐 힘센 사람, 뭐 아니면 뭐 울긋불긋한 사람. 예,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땐 꼭 공산당이 싫어요 이것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그릴 때 막 빨갛고 막 뿔나고 막 이렇게 그렸던. 그러니까 그게 무서움이라는 표현이에요. 뭐 예를 도깨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무서움을 표현했는데 그거는 다 그냥 이렇게 상상이고 이미지이고 실제로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하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오뚜기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뭐 문화가 다르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요소인데 어떤 영화에 보면 되게 힘센 친구가 학교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애들을 막 괴롭혀요. 뭐 이건 어디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친구가 마저도 또 가고 마저도 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힘세고 막 우악스러운 친구가 도리어 무릎을 꿇고 비는. 예. 어릴 때 그런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몸에 혹시 조그마한 생채기 하나 없는 사람이 누구 계시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다 크면서 걸음을 배우면서 무릎 다 까지고, 그렇죠? 이런저런 일로 손에 칼로도 베보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걸로 그만두면 우리는 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게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니까 어느덧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다른 일들도 하게 되고 더 커지게 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것이 보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럽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 그들의 회당 이게 복음을 전하기 최적의 장소이면서 또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고 또 이것을 들어가서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강심장 같고 앞에서 얘기한 건 오뚜기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현실과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두셨다는 그런 영적인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를 붙잡으니까 실제로 다른 것들은 낮춰서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넘어설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트라우마 같은 그 괴롭힘 당함을 넘어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 원래는 여기 이렇게 끝내 적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적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적지 않았다는 말은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더라는 건 여러분 비교격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앞에와 비교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대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피하여 갔어요. 사실은 도피해서 사람들이 보내서 지금 간 거예요.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위험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뭘 예비해 놓으셨냐면 더 신사적이고 더 간절한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닥친 여러 어려움, 여러분 앞에 닥친 여러 힘듦, 무엇이나 말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막 진짜 내던지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분명코 그것 너머에 아까 표현했더라면 거친 바다의 파도 너머에 이윽고 해가 떠오는 멋진 광경을 예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너머에 더 신사적이고 더 간절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회의감이나 좌절감을 빨리 떨어뜨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고 간절했던 베레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설교를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설교를 저는 듣는 걸 아주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뭐한데 이제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갖는 그 충만함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런 은혜를 얻어서 그렇고 혹이나 설교를 들을 때 교회마다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열린교회 예전에 내과 의사를 초빙해서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거는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두세요. 근데 피곤한 것만 아니고 사실은 영적인 치열함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치열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지금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해주냐면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저는 늘 부족합니다. 뭐 아실 테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도 바울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면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이 2000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그것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게 표현인데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보느라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간절히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액면 사실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와 자세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것이 성경은 이제 기록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곳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지만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이렇게 들었는데 문득 돌아본 옆에 그 동료들이에요. 같은 길을 걷는 설교자들인데 별로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을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내 거 한다.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많잖아요. 얼마나 스마트폰에 좋은 거 많은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모습이 더더욱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당장 설교 난무하죠. 교회도 되게 많죠. 어디 가서도 뭔가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 뭘 초점하냐면 아까 내가 힘들다고 하는 환경에 대한 탓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럼 내 자세가, 죄송해요,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 설교해보는 사람이에요. 벌벌벌 떨면서 간신히 설교. 왜? 남들 앞에 안 서봤으니까. 그렇죠? 그건 경험이거든요. 저도 역시 그런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무리 그가 말을 못해도 그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자세인 거죠. 저렇게 설교해서 어떻게 하겠어. 저런 걸 내가 지금 듣고 여기 앉아있을 필요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 앞에 선 그래서 이 표현이 이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렇죠? 사람은 마음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말씀의 자세를 보셔서 결국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여러 부분을 살핌과 동시에 또 그에 반응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 주일 또 예배 많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뭘 비교하려고 하냐면 이제 13절, 14절의 말씀을 비교하려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아멘. 예.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례하게 행하고 거기서도 무례했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앞에 설교를 할 때 이들이 한 소란과 소동 행위는 참 무례하다 이렇게.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이제는 베레아의 무리들까지 움직여서 소란한 행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게 13절 마지막에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원래 그들의 무례함과 더불어 간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교함이 뭐야? 남들을 힐책해서 같이 악한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뒷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뒷담화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가 이렇게 더 안 좋게 가도록 이렇게 공모하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사람들의 본성 안에 있는 죄악을 이렇게 만족시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뭘 제가 보게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슴에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비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리를 져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묶고 그들을 패거리로 해서 이게 내 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되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람들 역시나 자기들이 좋은 걸 쫓아다니느라 이제 어느 사람을 쫓다가도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것을. 신문에 보면 여러분 그런 내용들 보실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지나간 세대니까 격동의 삼김 시대라고 해서 예전에 한국에 내노라하는 정치가였던 그 몇몇 그 김시성을 가졌던 세 분의 정치 지도자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이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저께도 문득 신문의 한 대목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되게 각광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대요. 그래서 6선의 국회의원을 했는데 의외로 그가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자 그 다음 선거에서 단숨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 기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이 마음이 얼마나 간교한지. 특별히 정치라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런 것인데 여기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베레아 사람들 중에 일단을 묶어서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나가는 길 속에 혹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망하기를 여러분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너머에 신실히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코 소수이고요.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되게 외로운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를 쓰고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서 무리를 선동해도 그것이 결단코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에 반응한 이제 또 다른 반응이 여기 14절에 나옵니다. 그런 일을 겪자 여기 형제들이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 형제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싶은데 바울 곁에 계속되이 하나님이 형제들이 사람들이 동료들이 이렇게 붙어서 그의 귀중함을 알고 그것을 세워주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사실은 지금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었는데 이 베레아에서 또 이런 일을 겪자 그 형제들이 이제는 바울만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소동의 와중에 바울은 어쩌면 여기서 건짐을 받고 훨씬 안전하게 지금 도피를 해서 지금 이제 그 다음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데요. 여기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을 보낼 때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지 살자고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버리고 가는구나. 이렇게 싶지만 15절을 가서 보면 이 내용을 그렇지 않다라고 알게 됩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내용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상상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을 때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서 그런 사람들의 간교한 소동, 어려움을 겪을 때 형제들이 바울을 이렇게 도피시키죠. 근데 그때 실라와 디모데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우리는 1인자가 아니어서 버림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도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은 도피하여 아덴으로 먼저 가도록 독려한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남아서 우리가 여기의 일들, 즉 소란하고 요란한 일도 있겠지만 지금 베레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 남아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테니 당신이 먼저 아덴으로 가십시오. 그 사실은 바울은 혼자 떠나고는 싶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혼자 떠나야 했고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아덴에 안전하게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요청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실라와 디모데를 꼭 자기에게로 보내달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다른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죠. 세상은 죄송하지만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남을 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고요. 겉으로는 되게 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수없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들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또 발버둥 치고,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중앙 썬데이라고 하는 그 일요일마다 나오는 중앙일보에 그 매주 연재하는 건국대 교수 김명호 그 교수라는 분의 중국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아주 즐겁게 이렇게 보는데 중국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이제 책이 나온 지 꽤 됐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읽는데 중국의 근현대사를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했던가 이거를 읽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나타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말하자면 단위가 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 권모술수가 얼마나 가득한지 실제로 배우려고 이렇게 좀 읽었는데 느낌이 뭐냐면 배우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말씀, 그래서 내가 살려고 남들을 쳐내는 방식, 이건 어쩌면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 죄된 본성 안에 너무나 가득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바를 우리는 깊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남는. 제가 죄송하게도 어젯밤에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그 시가 하나 있어서 그 함석헌 선생이 쓰신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인데 프린트를 해놓고 이 설교문만 성경에 꽂아놓고 그 프린트 해놓고 안 갖고 와서 제가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거기 안에 여러분 아시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일로 자기가 혼자 떠날 때 자기의 처자를 맡기고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내가 혈연단신 뭔가 대의를 위해서 떠날 때
내 가족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을 가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어제만이 아니고 여러 번 읽으면서 늘 갖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은 제가 읽기에는 사실은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러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좋은 예를 하나 보는 건, 바울과 그리고 실라 디모데는 서로 바울을 먼저 피신하게 하고, 우리는 남아있대 먼저 피신한 바울은 그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자기를 구해준 자들에게 꼭 실라와 디모데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서 아까 설교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함께 교회 안에 사람을 세워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쩌면 말로는 되게 쉽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근데 언제 진가가 드러나냐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갈등이 닥치고 상함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눈을 두고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인간적 본성은 내가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렇죠? 내가 더 이득이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 눈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삶 속에서도, 여기 지금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눈을 둔 신앙의 모습이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 이러면 이제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오늘 공교롭게 베레아에서의 사건과 아데네 사건 두 가지가 본문에 있어서 제가 두 번째 아데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는 아데네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예. 물론 바울이 성격이 이렇게 되게 열정적이고 이랬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다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지금 보냄받은, 어쩌면 도피하게 된 그곳에 아덴에서 그 아덴의 상황을 살핍니다. 살피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상이 온 성에 가득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렇게 그런 일을 보면,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상이 가득했다고 하는 이 에덴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시야와 시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마음에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따라 무엇인가를 하고자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상이 이렇게 가득한가라고 할 때,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 우상은 항상 인간 생각의 투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우상인 거짓신은 인간이 내 마음을 투영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신적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 우상은 거짓이에요. 그런데도 그 우상을 내 신으로 삼아 만족하려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거는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큰 복은 뭐냐면요, 우리는 우상으로 우리의 만족을 여기지 않을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실제로 영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신이다. 근데 우상은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투영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인간의 문명은 항상 인간의 우월성과 인간이 원하는 욕망을 더더욱 드러내기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의 종교심을 만족시킬 우상을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여기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아는 참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누고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수고를 다합니다. 그게 17절의 내용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게 지금 장소가 두 곳이에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게 이제 회당에서는 그렇고요. 또 저자는 우리에게 하면 길거리, 이렇게 스트릿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니는 길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실은 여건을 따라서 회당에서는 회당에서, 그 다음에 저자에서는 저장에서 사실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득한 그런 우상에 대해 나름대로 진리로 변론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교회로 모이기가 어려운 게 기존의 신자들에게 어떤 현상을 갖고 오냐면 교회로 모이기 어려우니까 교회를 안 가. 그렇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을 채워가는 진리로 여러분을 충실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주께서 친히 허락하신 교회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양보되고 없어지면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싶지만요, 나중에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정말이에요. 신앙을 잃는 건요, 그냥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채워가고 마침내 영원한 약속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성도들의 교제의 자리에 나오기를 권하는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라 방역이라는 이유로 모임이 제한돼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존중하죠. 그런데 존중함을 넘어서 존중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줌으로도 만나고 따로도 교제하고 서로.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가 만약에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근데 신앙이 의외로 소극적으로 후퇴되고 양보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그렇게 등한하게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서로 이때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요. 또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신자들도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두 번째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복음 전파가 어려워져요. 실제로 사회는 여러분 어저께도 혹시 뉴스나 이런 거 들으셨겠지만 방역을 얘기하면서 이단인지 뭔지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저께는 대구에 있는 예수 중심교회라는 데서 코로나가 퍼졌다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뭔가 싶지만 그건 철저히 이단입니다.
예전에 신천지 그럴 때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단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단인데도 기독교 종파적 이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가, 그 다음에 여러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터졌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될 때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나 하나 움츠려 드는 것,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미 이렇게 시작된 지 10개월이 되면서 여전히 지금 10개월인데도 계속 나 하나 어떻게 보호할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는 이것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더 사람들이 가난해 있잖아요. 마음이 간절해 있잖아요. 이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있도록, 정말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 있도록, 우리들끼리만 익숙하고 우리들끼리만의 천국을 만드는 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들끼리 충분해요. 그런데 새로운 신자, 정말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 그럼 마치 애기 태어났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다가가서 산모가 힘들까 봐 애기 안아주는 것과 같이 그 새로운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준 공분,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더 귀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이들은 모르는구나,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마음을 갖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화하던 사람 중에는 실제로 그 아덴에 가득했던 복음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고이도 철학자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에피크로스라고, 이제 여기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 말이 에비구레오 이렇게, 영어로는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이라고 하고요. 스토이고라고 하는 거는 스토익 철학자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당대의 최고의 지적인 추구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표현이 좀 더 나오기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바로 21절이 에덴 사람들의 특징을 집약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가장 새로 된 것, 우리로 얘기하면 신제품이거나 아니면 새로 나온 사상이거나 하는 인간의 발명과 철학에 대해 집착에 가까운 선호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잘 안 와닿겠지만, 여러분 그냥 쉬운 표현이라, 여러분 가끔 뉴스에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새로 나오면 막 밤새서 줄 서서 사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는 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 스마트폰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죠. 그렇죠? 그때는 어떤 특별히 이 철학자, 그러니까 인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조금 전에 스마트폰을 예를 든 것처럼 이거는 다 인간의 본능이 여기 똑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취하고 새로운 것이 나오면 기존의 것을 내쳐버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치 얘기도 했지만 인간의 본능이 가장 집약된 모습이 여기에 가장 나타납니다. 새로운 것 추구하고 자기들이 좋은 거 찾고 아니면 사람들 내치고, 이런 모습이. 근데 이때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면 전통적이고 계속되고 변함없는 것을 붙들고 이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제가 목회자여서도 그렇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새로운 무슨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각광을 받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한때는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제자훈련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1:1 성경 공부라든가, 그래서 교회 이름도 되게 대형 교회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막 개발된 어떤 것들을 교회가 들여와서 그것을 이렇게 한국에 함으로써 말하자면 참신하고 대단한,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모여서 그거를 듣고 배우고 막 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인간이 만드는 거는요 항상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스마트폰도 당장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게 새 거죠. 그래서 막 밤새서 기다려서 사죠. 근데 제가 그것을 개발한 사람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회사는 그거 다음 것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 계획도 다 세워놨어요. 대신 이게 팔려야 사업이 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기능만 담아서 이거를 팔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기능을 담아서 또 내놓고 그래야 계속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계속 뭐죠? 그 컨트락, 그 계약이라고 하나요? 2년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프로그램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세미나라고 하면 막 모여서 그거 듣고 그거 가져다가 교회에 심고 어디서 뭐 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막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있고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기독교 생산국인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 우리 교단,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뭘 고백하냐면 우리는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성경 진리를 따라서 여기서 깊은 샘을 파고 여기서 깊은 샘물을 마신다. 변함없이 계속돼. 그 일관된 내용이 사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고 가려고 제가 얘기하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아덴에 섰을 때 한 번만 잠깐만 상상해 보시죠. 이 사람이 집에서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내가 지금 그 다음 넥스트가 어디니까 거기를 가야지 하고 다 준비를 하고 나왔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지금 형제들이 도피시켜서 온 거잖아요. 그 전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도피했고 지금 베레아에서도 도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행색이 어떻겠어요? 행색이 정말 볼 거 없었겠죠. 제가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외적으로는 볼 게 없어요. 나타나서 드러낼 것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거기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가장 멋지고 인간의 우월함과 뛰어남을 우상을 통해서 보이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때 이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 여러분 계속되이 뭘 추구하냐면 나이가 들을수록 나는 얼마나 가졌나, 나는 얼마나 성취했나, 얼마나 드러내 볼 수, 이런 걸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나는 뭘 가졌나, 뭘 했나, 뭐 집은 몇 평이냐, 심지어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도 그런 거 나는 부목사냐, 나는 담임 목사냐, 나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냐 이런 걸로
그게 사실 다 사라질 건데,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서 살면 여러분 평생 살아도 늘 허전하고 늘 공허하고,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육체의 마지막에 도달할 그때쯤에 가지게 될 모습을 미리 예견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가장 복된 것을 가슴에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색이 구차하고 지금 도망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잘 보세요. 둘이 딱 만났어요. 스토익 학파 철학자하고 사도 바울하고. 그럼 누가 더 있어 보였겠어요? 아데네는 사람이 있어 보였겠죠. 말도 되게 멋있게 잘하고 새로운 것, 지금 신식 문명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도망쳐갖고 꾀제제하고 정말 행색이 구구하고 여기 왔는데 뭐 먹을 거나 제대로 있었을까 아니면 잠잘 때나 제대로 했을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편인데 두 사람이 딱 붙었는데 누가 더 당당해? 바울이 더 당당한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가진 가장 귀중한 진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17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24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지금 손으로 지은 전이라는 건 상징하는 바가 인간이 만든 대단한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건축물. 사람들은 대부분 뭘 가지고 자기의 성과를 내려고 하냐, 특별히 지도자가 되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거나 지도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건물을 지음으로써 내가 가진 힘이 뭔가를 드러내려고 해요. 아시죠? 더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사실은 새로 건물을 짓고 그게 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이런 인간의 이해 속에 갇힐 수 없는 분이다. 그걸 첫 번째 얘기하고요. 두 번째, 2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행색이 꾀제제한 저 사람이 지금 아레오바고 하는 당시에 대단한 이렇게 광장 같은데, 우리로 얘기하면 광화문 광장 같은 거기서 서서 이걸 외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야, 너 그게 행색이 뭐야? 너 그런 꼬라지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 말의 당당함과 그가 가진 진리의 부요함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던지는 말입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도 이 모습은 어마어마한 도전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고백하는 신은 누군가? 과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모두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게 가슴에 가득했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마지막 27절로 28절 전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멋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멋있게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을 멋지게 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멋있게 유명하게 되게 하려고 실제로 여러 방법들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왜? 웅변술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외쳤을 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사오고 대단한 멋진 말을 써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할 때는 아주 담백하게, 그러니까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그냥 오직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보여준 건 그 말의 그 단순함과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삶의 기백. 여러분,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가 가진, 내가 소유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뭔가 이걸로 우리를 가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열등감과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걸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번민하고 거기에 허덕이다가 나중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리고 지금 아덴에서 어쩌면 옮겨지고 쫓겨나고 더 피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올곧게 붙잡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한 나는 뭘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이 붙들고 가려는 세련되고 유명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붙들고 간다. 그것이 그 심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느덧 이제 22주년을 지나고 23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22년 동안 가진 것이 별로 없다. 그게 솔직히는 현실이면서 동시에 자랑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다. 왜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우리 정신이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 정신이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정신이 비참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속에 매 주일마다 고백과 꿈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계속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갔거든요. 목사님, 이런 기도 해봤자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가 뭘 가진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이루되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붙잡았던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심장에, 여러분의 시야에, 여러분 시선에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은 수없이 우리를 옥죄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비참해.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 없고, 말할 것 없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맞서 싸우면 우린 정작 애시당초 싸움을 잘못하는 거예요. 네.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싸움을 다르게 보십시오. 영적인 싸움의 양상을 다르게 보십시오. 내게 주신 주님의 부요함이 뭔가, 내가 가진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이 뭔가, 그걸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채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기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가 나를 붙들고 나를 따라 살았고 나와 함께 있었다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누어서 모여야 되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것을 복되게 여기게 하시고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혹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부요함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정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봅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 길에 임대라는 글자가 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빛과 그리고 지침으로 내몰리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를 22년이 돼도 이렇게 월세를 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난하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진 것이 없고 외적으로 드러낼 것이 없기에 우리 마음속에 담긴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혹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 주님 품게 하시고 이곳에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주님이 부르신 길을 힘껏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